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권세를 주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땅 위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죄로 오염돼 다 죽고 파괴되고 멸망해가는 것 위에 십자가의 피를 뿌리셔서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을 구속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피로 씻겨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아버지 자신의 영으로 연약한 우리의 영과 육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속사람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어둠의 영들이 보이지 않는 인격적 실체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사람들을 파괴시켜가고 어떻게 사람들을 변질시켜가고 이 세상 환경을 파괴시키며 이 세상 문화체계들을 더럽히고 파괴시켜가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지각을 일깨워 주시고 감각을 일깨우셔서 아버지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서 이 세대 속에 어떤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성령과 함께 그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공동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와 북한 땅의 지하교회들 그리고 북한 땅에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 주님이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복음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사악한 영들을 다루는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삶을 파괴시키고 자기가 자기 가정과 또 자기의 일상의 삶과 자기가 사는 나라와 민족 전체를 파괴시키는 어둠의 영의 실체를 정확히 간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유스트림과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청취하는 전 세계 60여 개국 이상의 방송의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자매들 동일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나라 그 민족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 그 민족 속에서 성령과 함께 공동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일꾼으로 세우시고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 나라 민족의 복음을 전하고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롭게 함께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과 말씀으로 동일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많은 수가 모이지 않는데 오늘 가족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저만 읽겠습니다. 28절에서부터 34절, 지난주 읽었던 본문 오늘 두 번째 다룹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지지난 시간에는 이 앞에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풍랑은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들이고 파도는 그 원인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난 결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 받으셨던 육신 입으신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사역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지상 지도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과 함께 육신을 입고 사역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역자는 성령이 쓰시는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잠잠케 하고 그 결과를 다룰 줄 아는 지도자여야 된다. 문제의 원인 제공을 다룰 줄 모르는 사역자는 인본주의적이며 종교적인 지도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지상의 문제는 문제의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의해서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으며 그 과정이 있은 뒤에 결과가 반드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문제의 원인을 뿌리채 뽑아 다루실 뿐만 아니라 문제 진행 과정도 다루시고 그 결과 남겨진 저주와 질병들과 상처와 아픔과 묶임들을 송두리째 뿌리채 다루셔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복음은 말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통 지식으로 전달되는 지식이 아니고 복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오면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들어와 있는 죄와 질병들, 그리고 마귀적 성품을 덧입었던 불안과 초조와 긴장과 갈등들, 이런 부분이 그 즉시에서 무릎 꿇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머리통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겉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사람의 영혼을 죽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솟아오르게 하시는 생명, 우리의 지성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사로잡으셔서 우리의 육체로 경험되어지는 모든 죄와 질병의 세력들을 성령께서 다스리게 하시고 다루게 하심으로써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속사람이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졌어도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사고방식과 감성체계와 의지체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배어들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기독교입니다. 그건 종교적인 관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 지난주와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귀신 들려서 그 인격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가족 안에서든지 사회 속에서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한 가엾은 영혼을 두고 성령 사역자인 예수,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인 그 지도자가 어떻게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다뤄서 자유케, 그리고 온전케 자유케 풀어주고 온전케 회복시켜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신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 믿은 뒤에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뒤 성령이 믿는 자들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성령이 가르치시는 성령의 학교입니다. 인본주의 학교가 아닙니다. 사람의 머리통 지식과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만든 그런 교리적 지식으로 진행되는 학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분의 가슴에서 기록해 주신 이 기록된 66권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의 영에 붙잡힌, 종교 귀신들에게 붙잡힌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역자로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이제 선교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영혼들을 딜링하고 다루고 섬기고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 지도자, 일꾼들로서 아셔야 되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파고드는 죄와 질병과 저주의 세력들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다루셨어요. 지난번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귀신 들림의 두 번째인데, 오늘은 이제 그 귀신들을 다루는 군대 귀신들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군대 귀신들을 다루는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 8장 28절 시작되는 곳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 가다라 지방, 이 말은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지중해 쪽을 요단 서쪽이라고 그러고, 지중해 쪽을 요단 서쪽이라고 그러고, 요단을 해서 이쪽 우리나라 쪽으로는 요단 동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단 동편을 말합니다. 요단 동편에 갈릴리 아래서 저 아래로 조금 내려가면 그 지역이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거라사 지역의 핵심 도시와 같은 장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거라사라고 그러고 여기는 가다라라고 했는데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거기에 가셨는데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나셨다고 돼 있고,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히 사나운지 난폭한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마가와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쇠고랑으로 메어놔도 끊고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지키는 사람을 두어도 그걸 끊고 튀어나가서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살더라. 그러니까 사회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정서장애와 인격장애와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원인이 돼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이걸 어떻게 다루시는 건가? 이 지상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이 문제를 저 천국 정부는 아버지의 성령께서 이 우주 전체를 품에 안으시고 말씀을 내셔서 통치하시는데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다루시는가? 그래서 지난번에 귀신 들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귀신 들림이란 뭐냐?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성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그건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공식에 얘기해. 지옥의 세력들이 지상에서 활동할 때 쓰는 전술과 전략과 전법들이에요. 마귀는 누구누구의 마음에 뭐뭐 하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브도 마귀가 쏘는 생각을 그 생각을 열고 받아들이면서 마귀적 생각과 그 인간의 고유의 생각이 접속이 되고 야합이 되면서 곧바로 감정의 충동이 왔고 의지가 죄를 짓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의 문을 열어주면은 바로 감정이 반응하게 돼 있고 생각과 감정이 요동하면서 의지는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 감정, 의지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존재의 중심인 마음속에 어떤 생각 영역을 통해서 영들은 작업을 해요. 그래서 뭐뭐 하려는 생각을 집어넣는데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도였습니다. 귀신도 쫓았고 능력도 행했고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던 장본인이었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아도 마귀가 주는 생각 하나 들어가면요 인간 꼴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영성을 갖고 있고 아무리 엄청난 영적 지식과 엄청난 계시를 갖고 있고 엄청난 표적 기사를 행하는 경험을 갖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나타났던 것은 그 사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 주신 것이었지 그 사람 영 자체가 굉장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모시고 가는 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일평생 채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때 하나님의 손에 위도에게 잡혔어도 그 속사람 생각이 귀신들에게 열려버리면 아무리 위대한 목사도 저주받아요. 사도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동고동락했을지라도 그건 귀신에게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역자로서 이곳에 준비하고 선교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현장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은 기상천외한 영들의 움직임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귀신에게 사람이 어떻게 들리는가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생각을 통해서 옵니다. 근데 제가 세 가지 얘기를 중요하게 여러분이 인식해야 된다고 그랬죠. 인간의 원래 원형이 있어요. 원형. 범죄하기 전에 인간의 원형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의롭습니다. 빛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혜와 총명의 영이 계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계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계셔서 사람은 완벽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하고 그 의지가 결단해서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영과 탯줄이 끊겨버렸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인간의 지성이와 연합될 수 없이 끊겨버리고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는 마귀로부터는 마귀적 지정의와 인간의 지정의가 뒤섞이면서 변질된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해서 계시록 20장 10절 마귀가 불못에 던져주는 그 시간까지 인류 역사는
마귀적 지정의와 인간 고유의 지정의가 뒤섞여서 진행되는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인격 장애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인격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 삶을 광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광야 현장에서 살아나기 힘든 사람들은 문화라는 채널들을 만들고 또 음악이라는 채널을 만들고 철학, 사상, 종교 수많은 접신 사상들을 만들어서 자기 영의 빈 곳을 그런 가난적 풍속과 규례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 바로 이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을 공격해야 됩니다. 하나는 인격체들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또 하나는 광야 같은 환경, 내가 왜 이런 곳에 태어났고 왜 이렇게 살고 있으며 내가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고 왜 나는 가난하고 왜 사업은 실패하고 나의 하는 일은 왜 안 되는가, 이런 광야적 환경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간에 치여 환경에 치여 그러면은 에이 빌어먹을 세상, 에이 뭐가 똑같은 세상 뭐 하면서 술 마시고 마약하고 음란한 짓들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쾌락을 쫓아가고 온갖 자기 영혼의 안정을 찾으려고 나름대로 발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인간이에요. 원래 타락한 인간. 우리도 그 속에 있었고 저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25가지 술을 엄청나게 마셨습니다. 담배도 엄청 피웠습니다. 방황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25대 군대 갔다 와서 술 친구였던 형의 권고로 교회를 가던 그날이 졸지에 잡힌 바 돼서 그 다음날 대학부 수련회 스카웃돼서 가는 바람에 전 그 수련회비 안 내고 갔습니다. 제가 아는 형이 그 회장이어가지고 특차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25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지나온 25년의 삶이 어땠는가를 그 뒤로 가슴 아프도록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나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찾아오셔서 예수 구원자로 오셔서 나 같은 사람의 모든 죄들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듣게 됐고, 그리고 너무 낯설고 이상했지만 주님이 군대에서 저를 만져놓으셔가지고 상당히 이게 부들부들해진 상태가 됐었어요. 군대에서 파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뒤에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야, 몇 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십자가 복음을 가슴으로 경험하게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건 뭐냐면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배어들은 불안이나 초조, 긴장, 미움, 음란, 짜증, 신경질, 그리고 거절감들, 소외감들, 외로움들, 이것이 원래 인간의 영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계시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이 세상의 모든 파괴와 변질은 사단 마귀 귀신들의 영에서 나왔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주님이 하나님이 다루셨는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것을 완전히 못 박아 죽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또한 자기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머리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슴에 내려오는 데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왜? 올바로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머리통 지식이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나게 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아직 생명화된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화된 지식은 일단 내 머리에서 깨달아야겠죠. 깨달아진 그 내용은 내 마음속에서 소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감성에 터치가 돼야 되고, 어떤 사실이 감성에 터치되는 순간 그 감성에서 바로가 동력이 발생합니다. 그 동력은 곧바로 연약해진 인간의 의지에 힘을 주어서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머리통의 지식이 가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경험시키고 그 인격성을 근간으로 해서 그 의지력이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죠. 행동에 옮기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가짜고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었는데
행동이 안 나오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그냥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건 맞는데 그 믿음 자체가 가짜라는 것입니다. 왜? 행동에 나오지 않는 믿음은 믿음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지적 동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런 지적 동의에 주저앉아서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구원은 절대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고 죽으면 무조건 다 천국 가게 돼 있다면은 뭐하러 하나님이 성경에 열심히 내라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난리를 펴시겠어요. 어차피 구원받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끝까지 보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우리 속사람 영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온전히 살게 하려고 하는데 이 귀신들의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인류 역사를 이토록 비참하고 처참하게 만들어놓은 장본인입니다. 전쟁을 하면 A급 전범입니다. 이 A급 전범을 계시록 20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불못 속에 던져버림으로써 인류 역사가 종식됩니다. 바로 그 시간까지 지상교회는 깨어서 역사하는 영들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뛰어나도 영들의 실체를 간파하지 못하는 사역자는 가짜예요. 그건 종교 지도자예요. 그건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역자 되고 지도자 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들의 실체가 어떤지를 보여주세요. 영들은 추상적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2,000마리가 느닷없이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다다다다다다닥 해서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그 호수에 빠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체는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이 가엾은 이 영혼, 이분의 영혼 속에 스며드는 이 귀신들 어떻게 들어왔고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가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림이 여기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풀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나의 고유의 지정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나의 자아라고 부릅니다. 내적 자아 또는 나 자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성경에 이것을 속사람이라고도 부르고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속사람, 영, 내적 자아. 이 내적 자아는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인격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루한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생각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통해서 느끼며 그 다음에 그걸 할 건지 말 건지 의지로 결정함으로써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는데 이것이 마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영에서는 더러운 게 안 나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의 생각 속에서 일종의 이제 disorder라고 그러죠. mental disorder 또는 emotional disorder. 이 지적 장애와 정서 장애들, 다음에 will disorder, 의지 장애 같은 게 일어나는 이 실체가 이게 바로 귀신들인 것입니다. 들림은 문을 열어줄 때만 가능합니다. 생각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떤 존재도 그 사람 인격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교묘하게 건드립니다. 아주 태어나서부터 현재 나이까지 일생 작업을 합니다. 마치 벌이 벌집을 일평생 작업해서 벌집을 막 바이트며 만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어떤 생각을 하나 집어넣고 그걸 받아들이면 감정의 집을 짓고 의지의 집을 지어서 그 안에서 점점 집을 건축해 갑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 오랜 세월 동안 작업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유의 지정의를 여기 놓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100% 열고 또 마귀적 생각의 100%는 이 양쪽을 봐봐. 이쪽은 하나님, 오른쪽 하나님, 왼쪽은 마귀. 하나님의 생각을 1, 2, 3, 4, 5, 6, 7, 8, 9, 10으로 잡는다면 이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뭐에 충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에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요. 이것은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성령, 거룩하신 영에 사로잡히는 과정이고, 왼쪽에 내 생각이 미워, 짜증나, 신경질나, 꼴보기 싫어, 보고 딱 음란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열이 확 뻗쳐요. 또 불안해요. 또 열등감이 생겨요. 비교의식이 생겨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거절감을 느껴요. 어려서부터 쭉 자라오면서 이런 생각의 문을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열어가면 점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0%, 20%, 30% 마귀를 향해서 점점 문을 여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50% 절반선을 넘어서면 디스오더 상태, 정신질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50 중간을 넘어서면 질환이 일어나는데, 그 전 단계들이 뭐냐면은 여러 불안 증세들이에요.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정신병으로 규정하지는 않아요, 불안 증세들은. 그러나 강박관념이나 이런 것은 정신질환으로 보지 않고 일종의 질환 상태로 봐요. 그런데 보통 이 생각이 잡힌 것들이 10%나 20% 잡히면은 사람이 조금 불안하고 왔다 갔다 하고, 오늘 기분이 좀 잡쳤고, 오늘 일진이 좀 안 좋고, 오늘 좀 컬컬하고, 이런 상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행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큰 어려움들이. 근데 이게 30, 40선을 넘어가면 좀 가까이 하기에는 껄끄러운 사람이 돼요.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인격 속에 불편한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격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 personality disorder라고 하는 것은 생각, 인지능력, 사고방식과 감성체계, 마음 씀씀이, 그 다음에 그의 의지력 상태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애가 들어오면요, 서서히 이제 대인 기피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폐쇄, 공포증이나 나중에 이제 50선이 넘어서면 공황장애 같은 게 와요. 패닉 디소더라고 그래요. 이것은 귀신에게 잡히는 것이에요.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자꾸 자기 불안이나 미움이나 분노나 이런 것에 문을 자꾸 열고 용서치 않는 마음, unforgiving heart, 이런 걸 가지시면 계속 어둠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생각의 문을. 감정의 문을 열어놓고 의지의 문을 열어놓으면 지옥의 세력이, 이 세상신 사단마귀의 세력이 그대로 그의 사고방식과 감성책에 들어와서 이게 찐득이처럼 달라붙어서 절대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개, 강아지 이렇게 보다 보면 찐득이 떼놓으면 이게 털을 다 뽑아야 돼요. 같이. 안 떨어집니다.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의 찐득이 붙으면요, 소털이 빠져요. 피를 빨아먹는 것이죠. 잡아서 아주 돌로 막 짓이겨 죽였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생각 속에 물들고 배어들고 찌든 때처럼 달라붙고 치석처럼 달라붙어서 그걸 떼내려면 엄청난 사고의 생각의 아픔이 고 감정상의 아주 그 아픔을 겪게 되고 의지의 엄청난 고통을 겪게 돼요. 내게 50선이 넘어서 버리면은, 좀 이따 이제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일러드리겠지만은, 현대 이 세계 속에서 일어난 정신질환들과 정신병들과의 아주 깊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어요. 귀신들하고는. 모든 정신병이 다 귀신 자체로 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거기에 귀신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초기에 이런 영역을 찝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밭은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놈의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래요. 이 세상에는 원래 가라지가 없었습니다. 가라지는 밀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긴 보리과에 독이 들어있는 밀 비슷한 독초입니다. 독볼입니다. 원래 가라지가 아니라 독볼입니다. 그래서 밀하고 거의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먹으면 복통이 일어나고 설사가 일어나고 심하면 몸에 이제 심각한 장애가 일어나서 이제 합병증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이 세상에. 그 가라지는 마귀가 뿌린 씨라 그랬어요. 마귀가 뿌린 씨가 뭘까? 이제 그걸 오늘 이 귀신 들림과 군대 귀신들을 다뤄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귀신 들림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대 생각의 문을 이제부터 여시면 안 되는데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잠깐 좀 보고 그 부분을 제가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절, 6절, 7절 이하를 쭉 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여기까지만 봅니다. 여기 보면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시지 않는데 여기 사도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아주 독특하게 귀신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귀신이 군대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건 좀 번역이 좀 미흡한 번역입니다. 헬라 원문은 레게온, 그래서 영어의 legion, L-E-G-I-O-N, legion, 그래서 로마 당시의 군대 편제입니다. 우리 군대에서 대대병력, 연대병력, 사단병력 할 때 몇 개 연대병력이냐면은 3개 연대병력 내지는 4개 연대병력이어서 6,000명에서 8,000명 정도, 거의 사단병력에 가까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속에 귀신이 몇 마리 달라붙었다는 것입니까? 6,000마리에서 8,000마리가 달라붙었다는 얘기고, 이 귀신들은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영체로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 가엾은 영혼 곁에 도대체 몇 개의 생각이 달라붙은 거예요? 6,000개에서 최소 6,000개 이상의 생각과 감정이 그의 생각을 들쑤시기 시작하고 그의 감정을 들쑤시기 시작하고 그의 의지력을 들쑤시기 시작하면 이 사람 제정신에 살 수 있을까요? 현대의학은 이것을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라고 불러요. 다중인격 장애다. 다중인격 장애다. Multiple Personality. 그래서 이 다중인격 장애는 일명 해리성 정체성 장애 또는 해리성 인격 장애를, 해리라고 하는 분열이라는 뜻이에요. 분열. 예. Dissociative, 그래서 이 분열을 말합니다. 분열, 해리, 분리되는 이런 분열 장애를 말합니다. 이제 북미 쪽에서는 1994년 이후로 그 다중인격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것을 해리성 장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 사람 속에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 또 다른 내가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해리성 인격 장애, 다중인격 장애를 주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 속에 그의 인격이 아닌 또 다른 생각, 감정, 의지들이 들끓기 시작해요. 그럼 보세요. 자기는 자기 고유의 생각은 좀 너무 지쳐서 쉬고 싶어요. 앉아서 쉬려고 그랬더니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생각이 일어나 그러잖아요. 옆에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뛰어. 뒤에서 엎어져. 아니 왜 엎어져? 굴러. 이 생각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샥샥샥샥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미쳐요, 안 미쳐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이상한 감정들이, 또 자살 충동, 또 음란 충동, 또 막 그 사람을 가서 좁히고 싶은 충동, 이런 충동들이 자기도 걷잡을 수 없이 막 안에서 계속 지시 명령이 떨어지고 일어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실체에 대해서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북미 쪽에서 이런 해리성 장애들, 다중인격 장애들이 엄청나게 번져가고 있어요.
수만 명이, 그 맨션 통계로 4만 명 이상 정도, 이 거라사 귀신 들린 같은 사람들이 4만 명 이상이 넘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군대 귀신이라는 이 귀신들을 다뤄야 되는데, 여기서 이번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놈들이 예수님에게 자기 정체, 자기들이 굉장히 많은 인격체라는 것을 고백했죠. 예수님은 그것을 까발리신 거예요. 12 제자들, 지도자들이 보도록, 지상 사역자들이 보도록 이 다중인격의 정체성, 이 귀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이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마가복음 10절에 보시면은, 5장 10절에 보시면 자기를 이 지방에서 뭐하라 그래요?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해요. 이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 헬라 원문은 코라라는 단어예요. 코라라는 이 낱말은 영어로 어떤 place, 장소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a space, 공간을 뜻하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place, 장소나 공간, 또는 특정 영역, area, land, 땅. 이 코라라는 단어는, 이 지방이라고 썼던 이 지방 코라라는 단어는 그런 세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 원문에. 그러니까 귀신들이 뭐 하다는 얘기입니까? 특정 장소와 특정 공간대와 특정 땅에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자리를 잡고 있느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격체가 있는 그곳. 생각을 갖고 있고 감정을 갖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가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 그의 인격을 사로잡음과 동시에 어디를 사로잡아요? 그 장소와 공간 영역, 그가 살고 있는 땅, 방, 집, 동네, 그것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현대 성교학에서 이것을 일부 학자들은 generational spirit, 인격체, 세대 속의 인격을 통해 역사하는 귀신들을 generational spirit으로 분류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territorial spirit, 장소나 영역에서 역사하는 그런 영들이라고 분류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런 말 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꼴통이 됩니다. 영의 눈이 감긴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2000년 전에 바로 돼지떼를 키우는 것은 주로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 키우지 않습니다. 이 동네가 이방인의 동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냥 보내주시면서 너희가 장차 이방민족 젠타일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엄청난 파워 인컨트에 너희들이 파워 접전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떤 세력들과. 근데 예수님이 딱 이 마을 배 타고 들어오시는데 벌써 저기서 발작 증세가 나가지고 이놈들이 소리 질러요, 안 질러요? 아, 예수 당신 나하고 무슨 상관이다. 우리 벌써 멸하러 왔느냐? 때가 아직 아니셨느냐? 이게 때가 카이로스예요, 헬라 원문에. 그 카이로스님은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는 형집행날입니다. 알죠, 마귀가? 나 형집행날이 아닌데 벌써 나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간구합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주시네. 자기 생각, 귀신 생각 두 개가 섞어가지고 같이 나와요. 처음엔 나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우리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대답해요. 원문에 1인칭 주, 1인칭 I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많습니다. We are many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고유의 지정의가 있는데 다른 생각, 다른 감정, 다른 의지가 와서 믹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귀신을 다룰 때, 군대 귀신들을 다룰 때 한 사람의 인격 속에 어떻게 작업하는가와 그가 사는 그 집안, 그가 머무는 방, 그가 사는 아파트, 그가 사는 동네, 그가 사는 시대, 그가 사는 나라, 그곳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서 10장에 보시면 바사 국군이 다니엘이 20일 동안 기도할 때 나를 막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카엘 천사장, 군대 장관 중에 하나인 천사장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 그래. 그 바사 국군이 뭐냐면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 바사 파르시아라는 나라의 국군, 나라 국자에다 군대 군자가 아니고 국군 군대 아미 솔저가 아니고 임금 군자입니다.
샤르,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게 그 러시아의 짜르하고 같은 말이에요. 샤르, 군주. 그래서 밧사국을 잡고 있는 귀신을 말합니다. 왜? 밧사국 왕은 천사장 미케아라고 싸울 군번이 안 돼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 천사하고 밧사국 왕이 어떻게 싸워요? 그래서 밧사라는 나라를 잡고 있는 귀신이 하늘로부터 큰 전쟁에 관한 그날 어떻게 해야 될지 계시를 받고자 3주 동안 다니엘이 기도에 들어갔는데 그 21일 동안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이 계시되지 못하도록 계속 교란 작전을 폈다가 천사장이 와서 후려침으로써 다니엘에게 계시가 열리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 그 뒤로도 내가 가면 헬라 나라를 잡는 귀신이 올 거라고 얘기해요. 그때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돕는 그 군사령관 미카엘이 와서 도울 것이라고 얘기하고 밧사왕 고레스도 미카엘이 도운 적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가시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지중해 해상 패권을 잡고 있던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당시에 폴리티컬한 밀리터리 파워, 군사적이고 정치적 파워를 쥐고 있던 그 황제에게 용이 12장에 나오는 그 용 사단 마귀가 그 인간 황제에게 짐승에게 자기의 모든 입술과 권세와 보좌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 마귀는 국가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인격체와 그 인격체가 머무는 공간과 장소와 시간대에서 귀신들은 역사한다는 것을 지도자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방전도를 들어가거나 개인 신방을 들어가나 개인 상담을 들어갈 때 이 영들의 실체를 여러분이 다루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영들을 다룰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큰 두 그림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영원한 하늘에서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천국의 존재 방식, 임재 방식, 천국의 통치 방식, 천국의 진격 방식을 여러분이 배우셨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영에서 말씀을 내셔서 천지를 창조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창조된 것들을 뭐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운행하시면서 품에 안으시면서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다 그 성령으로 말씀이 육화되셔서 예수가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격됩니까? 예수 육체 속에 있던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레마의 말씀이 귀신들을 내어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린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천국의 존재 방식, 아버지는 당신의 영에서 말씀을 내심으로 존재하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아버지 성령에서 오는 말씀으로 임하시고 그 말씀으로 통치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진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방에 천국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사단마귀 귀신에게 일평생 진리김을 당하고 그의 인격이 파괴되죠. 정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없는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가진, 그리고 다중인격에 사로잡힌 해리성 인격장애에 사로잡힌 이 가엾은 한 영혼을 말씀 한마디로 자유케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와! 보시는 바지 즉시 귀신은 떠나갔고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졌으며 그 귀신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귀신은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임하시고 하늘의 나라가 지상을 통치하시고 진격하시고 확장되는 방식을 사역자는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대요. 오늘 그 아버지의 성령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내 속에 오셨습니다. 그 속에서 뭐 하십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그 계시록 마지막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사단 마귀 귀신들은 당신의 자기의 지옥 정보를, 지옥 나라, 마귀의 나라를, 사단의 나라를 이 세상에 어떻게 확장시키는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을 일깨우시고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시고 우리가 의지의 결단을 하도록 성령이 도우시는 것과 똑같이 악한 영들은 똑같이 사람의 생각 속에다 뭘 집어넣어요? 거짓 메시지를 집어넣어요. 마귀도 자기 영에서 내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 중요하게 이해하셔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사역자로서 마귀의 영의 상태를 언제든지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영의 상태, 인격 상태, 자아 상태.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천사였고 천사장이었고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그 거사도 이루어보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 5번 생각 먹었다가 I will 하다가 5번 지저대다가 그 생각이 정리되는 순간 미카엘과 그의 군대가 와서 건방진 놈하고 한번 후려치는 바람에 번개처럼 얻어맞고 거룩한 영의 영역에서 땅속으로 내리꽂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땅으로 내어 쫓긴 게 아니라 ace, into the earth, 땅속으로 내어 쫓겼다고 되어 있어요. 미카엘과 그의 군대가 와서 천국 헌병대들이죠. 그 생각을 품는 순간 바로 튕겨나가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나라는 그래요. 조그만 악한 생각이 나오면 그 순간에 팍 튕겨나가요. 이 엄청난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그걸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요. 근데 이 보았다라는 동사가 헬라어 미완료 시상인데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그때 처음 사단이 범죄하다 땅속으로 내리꽂히는 것을 보시는 동작이 지금까지 완료되지 않고 계속 보고 계시는 겁니다. 70문대에 의해서 후려침을 당하고 또 고꾸라졌어요? 안 고꾸라졌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전도행 나갈 때, 그리고 제자들이 전도행 나갈 때 나를 믿는 자들, 목사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되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는 증거라고 하셨어요. 천국은 어둠의 나라를 몰아냅니다. 천국은 질병의 나라를 몰아냅니다. 천국은 무질서를 몰아내고 천국은 더러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마귀적 성품을 덧입은 저주를 몰아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떨어졌을 때 그 영의 상태, 자아 상태, 인격 상태를 이해하시면 여러분 다시는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그 영의 특징은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잘렸기 때문에 잘리는 순간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감을 갖고 있어요. 이 마귀의 영 자체가 거절감, 그 다음에 버림받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단절됐기 때문에 Spirit of Alienation, 소외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리고 불안해요. 왜? 언제 예수님이 그 말씀이 오셔서 자기를 지옥으로 집어던져버릴지 알 수가 없겠죠. 지금 지옥은 임시지옥입니다. 지구라는 땅속 정중앙에 인자가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겠다고 그러셨죠. 땅속에 실제로 지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 있던 것처럼 인자가 밤낮 사흘을 땅속이라고 할 때 그 땅속이 카르데이아, 그래서 heart of the earth, 지구의 정중심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구가 12,600km 이시름인데 반지름까지 가려면 최소 6,000km 이상을 뚫고 들어가야 그게 지구 정중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6,000km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비행기가 땅에서 떠가는 높이가 10km가 안 됩니다. 굉장히 높죠? 그것의 600배를 땅속으로 뚫고 내려가야 지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이라고도 불러요. 없을 무자, 바닥저자, 갱갱자, bottomless pit, 이걸 abyss 그러죠. 또는 음부라고도 불러요. 어둠에 쳐서. 또는 슬픔에 이를 가는 곳, 유황불못이 타는 곳. 이것은 임시지옥이에요. 지구 안에만 존재하는 임시지옥이에요.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날 하늘과 땅, 지구 자체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질 때 영원한 불못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날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임할지 그의 영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나타났어요. 아니 벌써 오셨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대꾸 한마디 안 맞고 나와 꺼져 그러셨던 것이죠. 그런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 언제 심판해도 그분의 심판은 의로우세요. 그래서 이 귀신이 영 안에 갖고 있는 불안, 초조, 긴장은 자기 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것을 어딘가에게 전가시키고 쉬기를 구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예수님이 계시해 준 얘기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올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뭐하다가? 쉬기를 구하다가. 왜? 영 자체, 자아 자체가 그 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대의학에서 나타나는 모든 정신질환은 마귀의 영에서 원래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정신병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입혀놨는데 그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하고 한번 규합시키면 하나님하고 한판 붙어볼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이게 제정신이에요. 멘탈 디소더를 갖고 있어요. 영 자체가. 마귀의 영 자체가. 정신병자예요. 오늘 현대의학에서 나타나는 모든 정신질환은 마귀의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 자체가 그런 영이에요. 인격 자체가.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게 뭐냐면 절망감, 좌절감, 그리고 의기소침하고 불안하고 우울증을 갖고 해요. 그러다 갑자기 또 굉장히 혼자 막 조울증에 빠져가지고 혼자 막 기뻐서 막 날뛰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팍 꼬부러지는 것이죠. 그러다 공황장애로 한번 그 공황을 갖고 있어요. 마귀는요. 디프레션을 갖고 있고 우울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자기 영이 발작 증세가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놓고 쉬어야 되는데 그 쉴 대상이 돼지나 소나 짐승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격 교류가 안 되니까. 생각을 주고받고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하고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하고 인간밖에 없는데 거룩한 영에게서는 좁혀져가지고 지금 쫓겨났기 때문에 거기는 영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들어가면 튕겨나가요. 전기에 감전돼서 죽어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끝없이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왜? 너무 괴로우니까. 좀 도둑질도 둘이 하면 좀 그 힘이 나는 거. 나쁜 짓도 둘이 하면 용기가 생겨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마귀의 영은 인간의 영에, 인간의 인격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은 다 1차적으로 마귀의 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마귀의 짓거리를 멸하러 왔다라고 증언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도 자녀들이 혈육에 속했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이는 파워를 지니고 있는 그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그러니까 뭐 짜움도 해야 되고 뇌물도 써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편법도 써야 되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는, 일생에 매어서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오신 이유,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사단 마귀 귀신을 멸하시고 그 죄에 오염된 사람들을 대속물로, 자기를 대속물로 주어서 희생양으로 주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당신 속에 있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사단 마귀 귀신들의 영, 그들의 자아 상태를 정확하게 1번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여러분에게 접근해 올 때 그것을 바로 다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단 마귀 귀신과 그 귀신들이 죽이는 파워, 쏘기는 파워, 우리를 더럽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 죄 지으면 죽이는 법칙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해방됐다는 게 뭐냐? 모든 마귀의 생각, 감정, 의지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뜻이고, 그 마귀적 지정의가 남긴 불안, 초조, 긴장과 정서장애, 인격장애, 사고장애, 의지장애로부터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 귀신은 그러면 야 예수님이 다 끝냈으니까 이제 할 일 없네 그러겠어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찝적대는 것이죠. 악착같이 찝적대는 것입니다. 속이고 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이해를 또 하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그런 변질된 정서, 변질된 사고체계를 갖고 있는데 인간에게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요. 영육 간에 이 작업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모든 질병이나 모든 정신병들이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냐면 그의 생각이나 감정과 의지를 교란시켜요. 교란시켜서 하나님의 성령, 거룩하신 성품, 그분의 거룩성과 그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 놔요. 그러면 디스오더가 일어나요. 장애가 일어나요. 인간의 영혼 안에. 중추신경과 같으신 하나님이 말초신경과 같은 우리 영에 계속 신경 전달 물질과 같은 레마의 말씀을 주어서 우리의 속사람의 신적 감각과 영적 감각과 아버지의 따뜻한 성품과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죄를 짓게 되거나 마귀적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차단돼 버려요. 차단되면 바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기회는 이때다고 치고 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게으른 삶이나 잘못된 영화, 포르노, 또 영상 매체들, 잘못된 설교들, 종교적 설교들, 인본주의화된 설교들 이런 것들을 계속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계속 하나님의 영과 따뜻하고 친밀한 인격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정신 번뜩 차리셔야 돼요. 뭐가 들어온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 인격이 평안하고 따뜻하고 인간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성이나 의로우심이나 빛된 삶이나 또 사랑 넘치는 삶이나 온유하고 겸손한 삶, 지혜롭고 총기 있는 삶 이런 삶들이 안 나오게 되는 모든 프로세스는요 영들이 개입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의 지시를 따라서 육체는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영과 육 사이의 디스오더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장애가 일어나요. 그럼 몸에 뭐가 오죠? 질병이 와요. 위장장애가 오고 그걸 신경성이라고 부르죠. 신경성 위염, 신경성 잔염, 신경성 간염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데 사람의 영과 육이 접속되는 이 접속점을 연결해 주는 게 뭐냐면 신경선입니다. 귀신은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신경을 건드려서 신경을 잡으면 그 사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의 신경을 잡으시겠어요? 안 잡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신경을 잡으시면요 평안합니다. 그리고 아늑합니다. 따뜻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천국의 평화와 안식이 영혼 깊은 데서 아지랭이처럼 피어오르고 샘솟도 솟아나며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선명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신경을 잡으실 때의 특징이에요. 평안과 안정감, 기쁨, 감사, 활력이 나와요. 환경은 어려워요. 자기 몸은 병들었어도 그리고 돈은 없어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해도 그런 환경 속에 놓여졌어도 영혼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인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사회적 안정을 갖고 있고 아무리 모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영혼의 그 신경 라인이 영과 육 사이의 신경 라인이 마귀로부터는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오면요 그 마귀로부터는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오면은 시각과 청각과 감각에 감각을 주거든요. 마귀적 감각을 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깨달아지면 그 레마의 말씀이 마치 영적 신경 전달 물질과 같아서 영적 시각이 열리고 촉각이 열리고 감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눈 감고도 사방에서 그대로 느끼고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거룩한 임재를 그의 영혼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간에 하나님이 충만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거룩한 임재 그리고 가슴과 가슴을 주고받는 살아있는 대화 교제가 안 일어나는가? 그 영에 이미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와서 그래요.
신학이란 이름으로, 교리란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차례 얘기드렸죠. 사역자인 여러분은 신학과 교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그려내는 것이에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역사 속에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에 관한 기술을 수많이 했어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도 있습니다. 마귀적 교리도 있고 마귀적 신학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나 해방주의 신학이나 정통 보수라고 하는 이 신학 교리 속에 들어있는 귀신 교리를 여러분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보시면 그 귀신 교리를 잡아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고 그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예배당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라인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려내는 신학이 아니라 자기 속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올라오는 신적 지성과 신적 감성과 신적 의지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사로잡으셔서 성령이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속에서 솟아오르시고 그 다음에 솟아오르면서 우리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필링업, 충만케 채우시고 그 다음에 flowing out 하는 단계예요. 성령이 솟아오르셔서 내 지성의 감성에 꽉 차세요. 그 다음에 충만하게 하세요. 그것을 성령의 지배받는 과정을 에스겔 47장에 발목을 적시며 무릎을 적시며 허리를 적시며 머리끝까지 전부 잠기게 되는 걸 말하는 건 성령의 주권적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올라오시고 성령으로부터 충만케 되고 그 다음에 speaking out 하는 거죠. flowing out 하는 거,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바울은 manifestations of the spirit, 성령의 나타나십니다. 현현이다로 이것을 고린도서 12장 6절 이하에서부터 은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반드시 사람의 지성, 감성, 의지 속에 하나님의 것들로 오는 은사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애언, 영들 분별한, 방언 말함, 방언 통변한 9가지가 올라와야 돼요. 이걸 차단해버리면 그때부터 귀신에게 잡혀버리는 것이. 은사 폐기론 자들은 여러분 절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마귀의 앞잡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이 각 사람의 인격 속에서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병고침으로, 능력 행함으로, 예언함으로, 방언 말함으로, 방언 통변함으로 솟아오르시고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성령을 차단시켜버리는 마귀의 앞잡이들이에요. 사역자로서 여러분 절대 주의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신학은 이미 날이 새버린 것입니다. 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영을 버려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 인간의 영에서 나오는 인본주의 지식과 교리를 짬뽕해서 교리를 만들고 신학을 만들고 교회를 세워가요. 그들의 마지막 구원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간 속 사람은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구속됐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육체 속에 계셨던 하나님 자신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마리아의 태 속에서 예수님의 육신이 형성될 때 그 안에 육신 안에 계셨고 인간의 태내기와 인간의 영아기, 인간의 유아기, 인간의 아동기, 인간의 청소년기, 인간의 청년기, 예수님의 장년기의 죽음, 노년에 죽을 죽음을 예수님은 33살에 죽으셨어요. 노년에 죽는 죽음의 현장, 갈보리 현장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육체 속에서 그 십자가를 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성령은 나중에 땅 속으로 들어가서 지옥에 들어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믿는 우리 속에 오순절날 믿는 자들의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네 생각, 네 감정, 네 의지에 올라오는 마귀놈의 생각과 감정과 죄를 내가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처형했다. 너는 자유다. 너는 거룩해져 있고 너는 의로워져 있고 너는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다. 아들아 딸아 속지 마라라고 성령이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증거해 주세요. 그런데 이 성령을 제거해버리면 그럼 마귀 자식이 되는 것이에요. 지은 모든 죄마다 용서받지만은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을 만약에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하는 자는 금생에도 내세도 사함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 가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일깨우고 감정을 일깨우고 의지를 일깨워서 그 사람을 구속하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육신이 끝나는 날까지 속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보존하시고 그리고 예수 닮은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시는 것은 아버지 자신의 영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마귀의 생각이 아무리 많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도, 음란이 밀려고, 분노가 밀려고, 짜증이 밀려고, 불안, 초조, 긴장하면 그때 여러분 we must say, we must declare it is not me.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요. 자기의 못, 지금 내 생각 속에 피어오르고 감정 속에 피어오르는 불안, 초조, 긴장, 음란, 미움, 절망은 내가 아니다. 왜? 그건 원래 마귀의 영에서 나오던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또 하나의 자기 부인이 있다고 그랬죠. 부정적인 것들도 자기를 부인해야 되지만 긍정적인 영들도 우리가 부인해야 돼요. 뭐냐면 내게 임한 은혜, 내게 주어진 통찰력들, 감각들, 영적 지성, 영적 감각들, 영적 통찰력들, 지혜들, 그리고 내가 기도도 너무 잘하고 내가 전도도 너무 잘하고 사람 양육도 너무 잘하고 설교도 너무 잘해.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Not me but the Lord.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상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자기 부인의 양면성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의로워졌습니다. 내 안에 피어오르거나 내가 봄으로써 들음으로써 과거의 고통스러운 것을 기억함으로써 그 라인을 타고 들어오는 불안, 초조, 긴장, 음란, 미움, 절망, 좌절은 나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귀야, 네 거 가지고 꺼져 그러셔야 돼요. 네가 집어넣었잖아. 네가 심었잖아. 네 거 가지고 꺼져. 당장 꺼져. 그 사람에게 손 따라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전 인류를 지금 파괴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들입니다. 성령이 쓰시는 지도자들입니다. 성령과 함께 땅끝까지 가서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드는 지옥의 독소들, 마귀놈의 영에서 흘러나온 구종물들, 마귀놈의 영에서 나오 개워낸 것들 여러분 받아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받아먹으면 지옥 갑니다. 토해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성령에 충만해서 공중에 붕 뜨시걸랑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닙니다.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그분의 성품을 덧입으시고 그분의 아름다운 것을 덧입으셨어요. 인간의 영은 절대 개조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영, 인간의 지정의 속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로 옷 입히시는 거예요. 예수 생각, 예수 감정, 예수 의지, 예수의 거룩성, 예수의 의로우심, 예수의 빛되심, 사랑이심, 온유하고 겸손하심을 계속 우리 생각 속에다 신경 전달 물질처럼 집어넣어 주세요. 그것을 그 사람이 아멘, 아멘하고 받아먹으면 그 속 사람이 예수로 물들기 시작하고 그 물드는 게 계속 그의 인격 속에 배어들어서 속 사람이 예수화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인간의 영이 노력하고 애써서 절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돛 닦아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식에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성경 백독에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작정기도에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나를 거룩해 하는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을 성령님이 항상 보호하시고 내 생명 끝나는 때까지 나를 거룩하고 그렇게 유지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인간은 절대 마지막 구원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럽니다. 바울사도가. 이루라.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뚱이를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왜? 육체로 행하는 모든 행동은 속사람 영이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죄에 가담해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속사람 영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습니다. 새롭게 된 속사람 영이 귀신들에게 잡히지 않으시려면 귀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비록 내 생각, 감정, 의지를 꼬드기고 속여서 내 생각을 지배해가지고 내 생각, 내 영혼과 육체 사이에 불균형을 가져오고 문제를 일으켜서 질병을 가져오고 나를 영육간에 잡아먹으려고 마귀가 시도하지만은 결단코 속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귀신들이 오면 그대로 후려치십니다.
우리의 지각 감각에 비상벨을 울리십니다. 성령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다는데, 번역은 조금 책망보다는 무엇이 죄인가를 입증하다는 동사, 유죄를 입증하리라. 이것은 죄다라고 얘기하신다는 성령이. 이것은 의로운 삶이고 네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고 성령이 속에서 말씀하세요. 보혜사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너 참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어떤 믿음? 십자가에서 내가 새롭게 됐다는 믿음. 너는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왜?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진리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는 나를 손댈 수 없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아멘. 이 다중인격, 또 이 해리성 장애, 분열 장애를 일으켜 생각에 수없이 잡다한 생각들과 복잡한 감정들이 올 때 그 자리에서 빨리 다루셔야 돼요. 생각의 다양성과 생각의 복잡한 건 다른 거예요. 다양성, 디버시티는 하나의 주제를 생각하고 또 다른 주제, 또 다른 주제를 체계적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생각이 다양한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복잡해요. 이게 뭔지, 그냥 이 생각도 오고 저 생각도 답답하고 복잡하고 불안하고 몸이 피곤하고 안정을 찾아서, 이건 귀신들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세력을 느끼거나 보거나 감지하실 때는 곧바로 예수님처럼 더러운 귀신아 여기서 나가라고 명령하셔야 돼요. 만약 꼴통이 돼가지고 아씨 오늘 일진이 좀, 오늘 기분이 좀, 아씨 오늘 이렇게 찌푸둥하고 이렇게 사시면 큰일 나요.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육체에서는 정과 소욕,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미움이나 분노나 어둠이나 이런 복잡한 해리성 장애나 이런 그 멀티포, 다중인격 같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깃들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세는 귀신 들린 상태가 점점 심해져 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어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의 생각, 감정을 파고드는 독소들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일러드렸어요. 그냥 간단하게 일러드릴 테니까 요약을 하세요. 첫째, 사람의 영을 더럽혀서 들어와요. 그 더럽히는 요소가 악살, 간음, 도고의 탐악, 소금, 헐경과 앞잡다서 14가지 외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하고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항상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일단 더럽힙니다. 음란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간음하는 생각, 또 도둑질, 남의 걸 세비고 싶은 생각들, 또 거짓 증거하고 회방하고 교만하고 도도한 이런 상태를 통해서 영을 더럽혀요. 두 번째, 더럽혀지면 바로 무슨 작업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지 못하는 짓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와서 통치해요? 마귀가 와서 통치해요. 그 요소가 세 가지로 나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세 군데가 다 이 같은 짓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못 물려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 그의 생각, 감정, 의지와 육체가. 그럼 다른 주인이 와서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전에 내가 경고한 것 같이 경고합니다. 이 같은 짓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천국을 경험 못하고 죽어서는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영은 마귀가 죽여버려요. 그게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사형에 해당하게 하는 죄가 있어요. 사형시켜버려요, 마귀가. 자, 처음엔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할 수 없어요. 더러운데 하나님이 통치해버리면 심판이 일어나버려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통치 안에 있지를 못해요? 그 세상에서 방황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면은 모추, 탐학, 시살, 분사학, 수비하는 거 자학, 부배, 무무 21가지 그 앞자 따서 외운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21가지 이 요소들이 뭐냐면요, 사단, 마귀, 귀신이 다중인격처럼 사람의 영을 침투해서 들어오는 요소들이에요. 다 합하면 한 50여 개 됩니다. 그 정도만 다루시면 여러분 인격장애나 정서장애나 의지장애로부터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마귀의 것들이 10% 들어있고 20% 들어있고 30% 들어있는데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이 꼴통들, 그럼 그 사람 그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에요. 그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자기 집안 식구들, 어머니, 아버지 계열들, 그 계열에서 인격장애를 꼭 보셔야 돼요. 사고방식이나 감성체계나 의지체계에 장애가 있는 집안 식구들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왜? 그건 귀신들이 다 포진해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청소할 수 있냐면 바로 여러분이 청소하실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나 에스겔이나 에스더나 이런 사람들이 민족의 죄들,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조상들의 죄를 위해서 자복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조상들이 죄를 범하면요, 어둠의 영들이 합법적으로 거기 와요. 그 지역, 장소, 공간, 시대, 그 민족, 그 가문 속에 들어와요. 영들이 들어와서 사람의 인격 형성에 바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어둠의 포석을 깔고 어둠의 벌집을 만들어서 그 집을 장악해요. 그래서 그 집에서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유전병으로 죽는다든지 일찍 죽는다든지 똑같은 질병이 계속 내려간다든지 똑같은 사고들이 계속 나는 집안들을 여러분은 사회 가다 보면 수없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고 난 자리에서 계속 사고 나는 것까지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뭔가 인간의 시각이 조금 이렇게 가리는 뭐 지형적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 사람이 아차 실수하는 바람에 사고가 일어나면 죽음의 영들이 계속 거기서 진쳐서 사람들을 픽픽 헷갈리게 만들어서 똑같은 사고 계속 나게. 그건 예수 믿는 사람 가서 청소해버려야 돼. 이 지역에서 떠나갈 치여다. 사고 현장, 각 개인, 그 집안, 인격체 안에서 역사하는 영들과 그 인격체가 머무는 장소, 호텔이나 여관이나 이런 좀 지저분한 장소 들어가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자야 될 때는 반드시 성령과 함께 예수 십자가의 피로 청소하시고 그 장소를 거룩해 하시고 거기서 주무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선교 현장에 다니시면 이런 귀신들의 움직임을 여러분 피부로 느끼시게 됩니다. 여기서 전투하는 훈련이 되겠지 않으면요,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맞고 나중에 선교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떠나고, 실력이 부족해서 저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하겠다고 하는 거의 선교지로 안 돌아오죠. 선교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하라고 하는 것을 잘 듣고 전달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역입니다. 대신 오늘 여러분은 이 영들이 어떻게 사람의 생각, 감정을 치고 들어오는가를 이제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나 어떤 장소나 공간 가서 벌써 여러분이 불안하시고 여러분이 안정감이 없으면 거기 영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왜? 원래 하늘과 땅은 아버지가 통치하고 계세요. 이 땅에는 귀신이 충만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영의 원소 하나하나까지 아버지께서 다 통치하고 계시고 좌정하고 계세요. 하늘을 보좌 삼아 땅을 발판 삼아 밟고 계시기 때문에 감히 껍석거릴 놈들이 없단 말입니다. 이 공간에서. 근데 귀신은 어느 공간에만 머물 수 있냐면 죄를 허용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자기의 불안, 초조, 긴장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 그건 귀신의 밥이에요. 귀신은 반드시 그 사람 곁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 죽이지 않는다는 거. 귀신은 모든 곳에 충만할 수 없습니다. 어느 지역의 영들이 머물 수 있지만 그것은 허용해준, 열어준, 어둠을 조성해준, 음란을 조성해준 지역에만 귀신들이 머뭅니다. 여기 거라사 귀신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역을 청소해버리셔야 돼요. 옛날 용산의 창녀촌이나 미아리의 창녀촌들, 이런 창녀촌들, 저는 이제 저희 교회가 서빙고 쪽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용산 창녀촌에, 그 용산역에서 내려 창녀촌을 거쳐다니는 창녀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몇 년 다닐 때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청량리도 없어지고 미아리도 없어지고. 왜? 중보기도 하고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얼마나 가서 기도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집으로 파고들어. 인터넷 속으로 파고든 것이. 이제는 인터넷 속에 추적에 들어가서 잡아내야 돼요. 왜? 성령은 사람의 속을 다 꿰뚫어 보세요. 역사의 흐름, 문화의 형성, 정치의 기류, 경제의 방향, 언론 매스컴의 흐름들, 드라마의 흐름들, 인터넷의 흐름들, 중보기도자들이 나와서 이게 모가지를 꺾어버려야 돼요. 귀신 문화나 귀신 정서들이 잡지 못하도록. 가장 무서운 것은 지금 현대 교회를 종교화시키는 겁니다. 종교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과 눈하고 자기 눈이 안 마주쳐요. 하나님 얼굴과 자기 얼굴이 안 마주쳐요. 하나님의 심장과 내 심장의 인격적 교류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예배드려요. 이건 귀신에게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세요. 내 육신의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가 전화할 때 마음과 마음을 얼굴 안 보고도 주고받듯이 친구하고 전화로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예배드릴 때는요. 내 가슴에 내 영혼의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에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져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하고 가슴과 가슴이 교류가 하는데 얼굴과 얼굴이 안 맞대죠. 시편 105편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마태복음 18편 10절에 저희 소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왜 천사가 이 소자들 믿는 자들 곁에서 왜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지시하면 움직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 태어나서부터 현재 나이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자주 치고 들어오는 두려움이나 불안, 초조, 긴장, 그건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명령하십시오. 가라사 귀신 들린 그 가엾은 영혼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것처럼 내 기억 속에서 떠나갈 치여다. 내 감각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떠나갈 치여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천국의 평화와 안식을 스스로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죠. 즉시 온전히 그 자리에서 자유케 되셔야 돼요. 아니면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그건 종교적 교리, 철학적 신학적 교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지금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에 피어오르는 것을 성령은 바로 죽여버리십니다. 바로 태워버리십니다. 바로 씻습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시든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마귀적 지정의로부터 오는 것들을 뽑아내시고 대적하시고 끊어버리시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든 것을 잡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뽑힙니다. 심하게 잡혀있는 사람은 발작을 일으키면 쓰러집니다. 선교 현장에서 들어가는 마을마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소리지르 따라가는 것입니다. 몸이 비틀렸던 자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중풍병자들이 손을 잡고 일어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갈 때 그 발에 힘을 얻고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 감정, 의지에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불어닥치는 광풍을 잠잠케 하실 것이며 그 영향을 얻어맞고 마음속 파도가 분노와 미움과 음란이 들끓는 이런 마음의 파도가 안에 계시는 예수의 음성에 의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자리에서 잠잠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 스며든 마귀적 인격들을 분별할 줄 아셔야 되고 돌아서서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공황장애나 패닉 디소더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피해망상이나 또 과대망상들, 이런 것들은 전부 영들이 사람의 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정신병 자체는
원래 마귀의 생각, 감정, 의지에서 비롯돼서 어린 시절 상처를 입거나 성장 과정 속에 데미지를 입은 사람들의 그 연약한 점을 틈타서 사고방식을 사로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서적 인격적 디스오더가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이상한 성격의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를 자유케 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한 인격체 속에 역사하는 이 군대 귀신들, 그리고 그 장소와 공간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것을 바로 제압하고 성령과 함께 공동 통치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상 사는 날 동안 죄악 세상에서 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하고 다양한 인격들이, 생각들이 스며들어오는지를 우리는 수십, 수백, 수천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죄감을 가졌고, 그것이 난 줄 알았고, 그것이 나의 성격인 줄 알았고, 기질인 줄 알았고, 습성인 줄 알았고, 운명인 줄 알고, 팔자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건 너희들의 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모든 죄는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변질된 것과 더러운 것들은, 악한 것들은 다 마귀의 영으로부터 나왔는데, 그것을 그 사람이 받아들임으로써 마귀화되어지고 마귀 자식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 너희를 내가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너는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니, 너는 새 사람이요, 너는 거룩한 자요, 의로운 자요, 영광스러운 나의 아들이요 딸이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는 다중인격의 공격들, 마귀적 복잡한 생각들과 복잡한 감성 체계들의 공격 앞에 요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향받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장소와 공간 자체를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장소 공간을 천국으로 만들 줄 아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